비 오는데 여러분 장마가 시작됐다는데요. 날씨 신앙이 아니라 복음적인 신앙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못 봐가지고 저는 보고 싶었는데 일주일 동안 봐야 될 사람들을 못 보니까 궁금해가지고 제가 이번 주간에는 월요일 날부터 수요일 날까지는 그 김제에 있는 새만금 RUTC에 가서 우리 15명의 목사님들과 또 중직자 한 10명과 함께 이 막 3일 동안 말씀 포럼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 날부터는 아침 9시부터 일산에서 저녁 6시까지 하루 종일 또 교육받으면서 안전에 대한 교육, 또 미래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또 이 기후변화에 대한 그런 교육들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일주일 동안 뭐 평소에 하던 그런 패턴의 시간을 하나도 못 보내고 그 외부로 나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예요. 거기도 일산에 가서도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교육을 받았거든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참 많이 오셨던데 일반 강사는 일반인이고요. 우리 피교육생은 우리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세상적인 그런 방법으로 교육을 받아봤는데 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근데 이제 우리는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얘기해도 일반적인 건 맞는데 해답이 없는 것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해답이 없어요. 그 문제 제기만 해놓고 해답을 주지 않고 그러 가는 사람도 있고, 물론 뭐 그 강의가 끝난 건 아니고 또 계속 해야 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날 때는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는 이 현장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 문제를 보면 해답으로 봐야 돼요. 문제가 있는데 해답 없이 보면 그만큼 답답할 노릇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감람산 언약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감람산 언약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계시면서 주셨던 언약입니다. 너희는 지금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모든 나라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가면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들이 분명히 있다.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또 현장에 가보면 만민에게 가봐라. 그 사람들에게 가면은 병든 사람이 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해 주라. 그게 부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어린 사람들, 신앙이 힘들고 어린 사람들을 사랑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잖아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또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메시지인데요. 그게 감람산 언약이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이제 안 계시니까 언약 붙잡고 내려와서 모일 데가 없어요. 이 사람들 다 잡아서 옥에다 가두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숨어서 기도하는 그런 좀 넓은 집을 구했는데, 그게 마가라는 제자의 집이 있었죠. 그래서 마가의 집에 들어가서 이분들이 500명 있었는데 다 들어갈 수 없으니까 나머지 120명 정도가 거기 들어가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게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어요. 그 이전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님이 미리 약속을 합니다.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나 없다고 해서 너네들이 고기 잡으러 가고
딴 데로 도망가고 하지 말고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뭘 기다리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했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게 성령 세례가 뭔지도 몰라요.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데 요한의 세례받은 제자들은 많은데 성령 세례가 뭔지 모르는 이들에게 성령으로 하나님께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내 이름으로. 그래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6절에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러면 이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로마의属국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다니까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럼 관심이 어디 있어요? 아유, 언제 돼야지 이 코로나 벗냐? 또 이게 마스크를 벗고 우리가 옛날처럼 마음껏 생활할 수 있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물어보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이 로마의 억압 속에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해방받기 위해서 해방 언제 될 것이냐? 그 고민하는 사람 많았겠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가 지금 그거 알 바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언제 없어지는지, 뭐 정치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관심 갖지 말아라. 그게 아니라 관심 두는 순위가 다르다는 겁니다. 관심 두는 순위가 뭐에 관심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이 시대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며 나는 어디에 있는지,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절. 그래서 8절이 나온 거지. 오직입니다. 오직. 다른 거 하지 말고 오직이에요. 오직은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죠. 딱 그거 한 가지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게 돼 있다. 그러면 너희들을 통해서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는 하나님의 역사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 내가 움직이는 것,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힘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들었는데 아이고 은혜는 되고 맞아 했는데 아무런 행동도 안 한다. 그럼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밤새도록 그물 던져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 경험이 아닌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믿고 이제 복음 깨달은 사람은 옛날 방법으로 절대로 못 산다고요. 우리가 옛날 방법으로, 옛날에 생각했던 방법으로 살면 이제 망합니다.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는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면 되어지는 축복, 되어지는 응답, 되어지는 전도 속에 여러분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생각을 안 바꾸고 우리 틀, 사고, 사상, 옛날의 거 이거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이제 못 살아간다니까요. 지금 앞으로 4차 산업, 5차 산업이 오는데 여러분, 패러다임 안 바뀌면은 우리가요, 난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왜? 다른 사람이 앞에 가는다. 나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뒤처지지. 내가 안 가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뛰어가는데 나는 걸어가니까 내가 뒤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움직이고 하나님이 이게 구원하실 역사와 이 모든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데 내가 그 속에 없으면 나는 뒤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말씀 똑같은 말씀 들어도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해도 안 되고 이래 버리면 그래가지고 띵 하고 있다가 그냥 일주일 또 생활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는 불신자처럼 생활하고
불신자 방법으로 생활하고 그 사람들 속에 있으니까. 그래 지금 금방 우리 소명이가 그런 간증을 했는데 분명히 하루에 5번씩 시간 올려서 정식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일반 성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분명히 우리 교단 사람일 거예요. 90%가 그럴 겁니다. 물어보세요. 일반 성도들이 5번을 기도한다? 무슨 모슬렘입니까? 모슬렘이 5번 기도하지. 혹시 아니면 모슬렘일 수도 있어. 하루에 5번씩 공댕이 쳐들고 아무데나 가서 이제 기도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그 기도 안 하면은 망한다고 생각한대요. 그 조상 대대로부터 몇천 년 동안 이어왔던 이 사상 속에, 관념 속에 확 박혀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가다가도 시간 딱 되잖아요. 그럼 몰래 가갖고요, 땅바닥에. 그래서 그 사람들 갖고 다니잖아요, 방석을. 갖고 아무데나 무릎 꿇고 해야 돼. 그냥은 또 안 된대. 이 코가 또 닿아야 된대, 땅에. 그게 내가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고 나는 이렇게 낮아집니다. 코가 땅에 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한대요. 그가 코 안, 머리가 이마가 땅에 안 닿으면 안 된대. 그래서 꼭 이마를 쿵쿵 찍어요, 이렇게 땅에다가. 여러분, 우리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하나님께 뭐 기도하는데 율법으로 막 기도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언약 붙잡고 기도만 했는데 전혀 집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 일어나는 역사.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스스로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베드로가 사람들 무서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도망다니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랬던 베드로가 당당하게 성령 충만 받으니 사람들 앞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이 옳은지 사람 말씀 따르는 것이 옳은지 너네들이 판단해봐라 말이요. 이러면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요. 이때부터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를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 속에 있어야지 참 자유롭고 그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이 체험한 게 뭐냐?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뭘 체험했느냐? 3가지를 체험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순절을 체험했어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언약을 붙잡았죠. 마가다락방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4절 성령 충만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내 생각, 나의 어떤 과거의 상처 이런 게 싹 없어진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오순절을 체험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이전에 뭘 받냐면,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무조건 성령 충만 받겠다 이래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전제돼야 될 게 뭐냐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 체험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분명히 약속대로 오셨다는 거,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아무 나라에 그냥 예수님이 그냥 뿅 와버리면 누가 알겠냐고요. 그래서 그거를 언약을 모르는 사람이, 구약의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했잖아요. 이만희가 하나님이다. 무슨 안상홍이가 하나님이다. 왜? 그 언약 없으니까. 언약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병 많이 고쳐지니까 박태선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병 고친 적이면 낫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도 그런 역사는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언약이 구약부터 창세기 3장의 여인의 후손으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이사야 7장 14절에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요. 구원자, 구원하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로 오신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이 땅은 사탄의 모든 대가를 박살내 왕으로 오시고,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시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완전히 죽어야 되고 형벌을 받아야 되고 망해야 되고 저주, 재앙 받아야 될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신 제사장으로, 이 세 가지 모든 직분을 합친 분이 그리스도라. 그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약속대로 오셨다. 그걸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체험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절 읽어보세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약에 언약하신 그분이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셨던 그분이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한 게 무슨 책이에요? 예?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가 똑같죠, 그죠? 예, 똑같은 것을 보고 썼으니까. 그래서 세 번째, 수장들입니다. 자, 여기는 뭐라 그러죠? 이걸 6월절이라고. 이분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모든 문제 끝내셨다는 거. 이걸 봤잖아요. 자, 6월절에 이거를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을 제자들이 다 봤다고요. 도망갔지만 숨어서 봤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봤지요. 그 다음에 오순절 역사를 체험하게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수장들은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우리가 결국 천국으로 곳간으로 올라가는, 그 축복이 수장들이에요. 그런데 이 수장들은요, 오늘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서가지고 뭘 봤습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십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승천과, 그래서 승천을 봤어요. 그 다음에 재림의 언약을 천사를 통해서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재림하시는 그날. 오늘도 우리 전사님 그 찬양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을 갈 때 보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하나님이 나팔 소리가 천지에 진동할 때에 여러분 이름이 불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불려져야 돼요. 이재용 집사. 나중에 장로가 되겠죠. 이재용 장로 탁 하면 할렐루야 하고 가야지. 내 이름 안 부르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 안 불러. 다른 사람들은 막 기경이 올라가고 있는데 막 탁 올라가.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하나님과 막 잔치 차례에 올라가고 막 천국으로 올라가는데 내 이름 안 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 순서대로 부를까 어떻게 부를까요? 예? 한꺼번에 부르지. 언제 다 불러 70억 중에. 한꺼번에 그냥 싹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들린다고. 내 이름 안 불렀다고 못 들어서 못 듣는 건 아닙니다. 예. 내가 못 들어갖고 접니다 안 했다고 해서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받았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들려오져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때가 오해요. 그때가. 여러분 무슨 공상 무슨 만화 영화 하는 거 같죠? 이게 사실입니다. 영적인 게 사실인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없다고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돼.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식한 거죠. 그게 영적 무식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있는데 없다고 하는 사람 보고 영적 무식이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기가 몰라서 없는 거죠. 체험한 사람은 알죠. 하나님을 체험해야지.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 무슨 지식으로 알아가지고 하나님 아는 거 아닙니다. 지식도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진짜 구원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영의 눈을 열어야 된다니까. 영안의 눈을 열어야 돼요. 그래야지 보이지. 영안의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 믿어요? 그냥 미치고 환장하려고 그러시죠.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미치고 환장하려고 그러세요. 왜? 없는데 하나님이. 본 적도 없는데. 그냥 성경책 하나 갖고 하나님 있다고 막 주장하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모든 만상이 되어진 걸 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은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도 오잖아요. 여러분 오늘 뭐를 읽었어요? 예배 전에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성식 교독을 하죠. 여러분 성식 교독 가만히 보세요. 그 마지막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물을 어떻게 해요?
예? 물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쌓아놓는데요. 또 곳간에다가 모아놓는데요. 여러분 물을 쌓아놓기도 하시고 곳간에다 모아놓기도 하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홍해를 갈라질 때 물을 하나님이 쌓으셨습니까? 안 쌓으셨습니까? 쌓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물을 곳간에 모아놓습니까? 안 모아놓습니까? 모아놓죠. 그래 지금 비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거 뭐 저 비는 뭐 과학적으로 무슨 뜨거운 구름과 찬 기운이 만나가지고 비 온다는데, 여러분 제가 구름 타고 올라가 보니까, 저기 구름 타고 아니라 비행기 타고 구름을 보니까 구름 타고 올라가면 승천하는 거고 제가 비행기 타고 제가 하늘을 올라가 보니까 구름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구름을요 뚫고 내려오는데도요 한 20분 걸렸어요. 내려오는데 이렇게 꼭대기 올라갔다가 이제는 착륙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착륙해야 되는데 구름 층이 얼마나 두꺼운지, 그 내려오는데 금방 이렇게 살살 내려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뚝뚝 떨어져서 내려오는데 한 20분은 내려와도 구름이 그렇게 두껍더라고요. 내가 그때 알았어요. 야, 대단하다 진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대단하다. 저러니까 비가 오면은요 막 홍수나고 난리 나죠. 그 많은 비가, 그 구름들이 떠다니면서 비를 만드는데요, 그 물이 꼭대기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비가 홍수나지. 그 많은 비가 홍수 날 만큼 비가 꼭대기에 있었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구름이다 떠다닌다 이런 생각하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이 다윗이 쓴 시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 보면요 참 신기하고도 놀랍고, 여러분 구원받은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에 그러면 오늘 마가다락방에서 모인 사람들이 세 가지가 이 이유가 있어요. 3가지.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3가지 이유. 그래서 우리 보고 다락방 한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다락방 여기에서 성령 충만 받고 말씀 운동이 시작되고 치유가 시작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자. 그래서 다락방이라고 한 겁니다. 뭐 다락방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 다락방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용어를 우리가 뭐 꼭 지켜야 된다 그건 아닌데,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뭐가 없었느냐? 첫 번째로는요 이유가 없는 사람.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바보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오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때는 잡혀가요. 마가다락방에 모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다 감옥에다 가두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출교시킨다고요. 여러분 출교가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지금도 법 중에 최고로 무서운 법이 어떤 법인지 아세요? 종교법입니다. 종교법. 그래서 지금 모슬렘들은 종교법을 그걸 제일 무섭게 하잖아요. 그리고 가족도요 만약에 그 종교를, 다른 종교를 믿잖아요, 그러면요 살인한다니까요. 그럼 무슨 살인하라고 해요? 명예살인.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대들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율법이 뭐냐면 유대교 율법이라. 최고로 무섭다고요. 출교라는 것은 모든 삶에서 배제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주민등록 말소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주민등록 말소되고 그 사회에서는 완전히 그 왕따시키고 못 살게 만들면서 좀 더 심한 사람은 잡아다 죽이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여기 가지 말아야 되는데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가지 말아라.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면은 직장에서 혹시 뭐 불이익 당할까 봐 공무원들 하나도 못 오잖아요 지금요. 이 시대에 지금 공무원들이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특히 경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완전히 공무원 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거기 하라고 하는 대로 안 하면은요 잘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장 잘리고, 여러분들이 삶의 어떤 생활에서 배제되고, 주민등록 말소되는데 하겠습니까? 교회 나오겠어요? 뭐라 그러냐면 언젠가는 이거 풀리겠지. 언젠가는 우리가 그냥 눈치 살살 보면서 이렇게 해야지. 이런 사람이 더 많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저는 뭐 이거는 좋고 그게 아니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유가 없었냐? 그게 아니라 뭐가 없어요? 핑계를 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일 시키면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핑계 대고 다 하죠.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돈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서 시간도 안 내는 거고, 마음이 없어서 거기다 돈 안 쓰는 겁니다. 저는 그거 확실히 알아요. 진짜 자기가 이유가 있으면 병원에 가서 지금 내가 죽는다는데 돈이 뭐 10만 원이 뭐 없어갖고 안 씁니까? 지금 내가 뭐 암 걸려서 죽는다는데 치료 안 받고 가만히 나 죽겠다 그런 사람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 따라가다 보면 많은 핑계 댈 일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 순종하는 사람은 핑계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나는 하나님 때는 가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바로 제자예요. 두 번째 또 뭐가 없냐면요,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났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 끝났어요. 결론 났어요. 결론.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이유가 없으면 그 되겠어요? 이유를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은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어떤 이유를 가졌느냐? 이게 현장에 12가지 문제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는 눈이 있어요. 현장의 사람들이 왜 죽어가는지 보는 눈이 있단 말이에요. 그 베드로가 어떤 눈이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안전뱅이를 보는 눈이 있어요. 날마다 성전에 갔는데 그때는 못 봤는데 어느 날 보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보인다니까요. 이런 눈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요, 아까 얘기했지만 감람산 언약 요거 가진 사람들이고, 세 번째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유를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이유를 알았느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그걸 보고 뭐라면 당연성이라. 복음 때문에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복음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나만 받고 끝나면은요, 그거는 이기주의라.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는데, 나만 받고 가만히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 그거는요 이기주의예요. 내가 받아보니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구나. 그러니까 이 안 받고 힘들고 어려워서 지금 죽어가는 누구요? 12가지 문제로 죽어가는, 창세기 3장 6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또 인간의 6가지 문제로 12가지죠. 12가지 문제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는데, 내가 말만 하면 되는데, 내가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소개만 하면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책임질 것인데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현장에서 사람들을 복음 전할 때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책임질 걸 믿고 여러분 복음만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처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 사람들을. 내 인생도 책임지기 힘든데 다른 사람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책임져요? 못합니다. 목사도 못해요. 그러나 뭐 하느냐? 도와줄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고 복음 통해서 그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줄 수 있고, 그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거 하는 거지. 여러분이 가서 그 사람들에게 다 하면 좋죠. 있으면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힘 있으면 일으켜 세우면 되고요. 여러분이 또 돈이 좀 있다면 같이 도와서 나눠서 먹으면 되고요. 그건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건 불신자도 하잖아요. 그죠? 불신자도 그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주는 아니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었다면 사실로 이게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믿지 않았다면 말만 되는 거죠. 설명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받으면 돼요. 그런 축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마가다락방에서 이 모인 사람들이 뭘 누렸느냐? 누림. 다락방. 마가다락방에서 누린 게 뭐냐면 첫 번째는 5가지 능력입니다. 마가다락방에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나타내 주셨는데, 첫 번째로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0절에 뭔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을 주셨어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눈이 열렸습니다. 보였어요? 귀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입술이 열려서 말씀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게 능력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능력이냐? 사도행전 2장 9절에 11절. 하나님께서 15개 나라에 이게 사람들을 보내주셨는데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능력.
나는 할 수 없잖아요. 방언이 터지니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언을 주신 겁니다. 방언의 능력. 그래서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언어가 다 다르니까 그 언어로 말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 어떤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냐면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41절에 삼천제자입니다. 삼천제자. 여러분, 어떤 사람을 설득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명을 설득하려고 해도 힘든데 3,000명이 어떻게 설득당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시간표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하고 같이 가자 해가지고 여러분들 말 따라오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 사람 움직이는 게 능력이지. 3,000명을 내가 움직일 수 있다. 저는 목사님들 보면서, 저는 강한성 선교사님을 이렇게 잘 보면은요, 이분이 많은 목사님들을 함께 가자. 그래가지고 요번에 15명, 한 25명 정도 모였는데요. 거기 중직자가 한 10명 왔더래요. 장로님들이. 근데 이분들이 그 목사님들 말 잘 안 듣거든. 장로님들이 목사님 말 잘 듣는 줄 아세요? 안 들어요, 잘. 그러니까 현찬하면 말도 안 들어. 목사가 현찬하면요, 성도들 말도 잘 안 듣습니다. 아이고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고 우리 목사님 부족하고 이런 생각만 하지, 자기들은 가고 말입니다. 그 만나는 사람들이 회사 큰 거 회사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러면요, 목사님들 이렇게 그게 이렇게 존경하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으면요, 귀하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으면 사람이 귀하게 보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귀하게 보이냐? 복음 깨달아 알고 이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고 함께 가니까 귀하게 보인, 그러니까 귀하게 보인 거예요. 만약에 안 그러면은요, 그냥 평범하게 보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그런 걸 참 많이 느꼈습니다.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요, 네 번째는 사도행전 2장 18절 보면은요, 어떤 능력이 나타났냐? 말씀이 성취되는. 그래서 어떤 말씀입니까?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은 성취되는 역사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성취된다?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그 속에 있어 봐야 돼요. 그게 있어 봐야지, 언약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는 사실이 내가 깨달아진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거 느껴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포럼하고, 말씀 붙잡고 말씀을 성취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실천해보고 하라는 겁니다. 그래 해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그게 응답이요. 응답 중에 응답이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나 따로 있고 하나님 따로 있어요. 맨날 나는 기도는 이거 하는데 하나님 응답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 볼 땐 답답한 거예요. 야, 너 일로 와. 거기 아니야. 네 갈 길은 여기고 나하고 함께 가자. 그런데 함께는 안 가고 말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혼자 열심히 하고 열심히 세상 방법으로 아무리 해보세요. 되나?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면 되어지는 축복이 있고 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2장 42절 48절에 보니까 다섯 번째로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났대요.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행복해야 돼요. 오늘은 행복한데 내일은 내일이 불안하고, 그게 아니라 일어나면은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저녁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내가 좀 힘들었어도 내일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기도하시고요,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수준,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요, 새롭게 눈을 떠봐야 돼요. 그래, 똑같은 현상, 똑같은 사람, 똑같은 현장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날의 역사는 새로운 역사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베드로라. 베드로가 날마다 똑같이 기도하러 갔다니까. 날마다 그 안전뱅이를 봤다니까.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능력으로 눈을 떠보니까 그 사람이, 이 사람의 문제가 보였어요.
저 사람이 안진뱅이 돼가지고 당연히 거기 앉아가지고 그들처럼 돈이나 받고 있어야 된다 생각은 한 거, 내가 좀 있으니까 도와줘야지, 이거밖에 못했는데 어느 날 딱 눈을 뜨고 보니까 이 사람의 문제가 이 문제가 아니구나, 영적 문제구나, 하나님을 못 만났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손을 붙잡고 일으켰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길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변화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똑같은 삶은 날마다 똑같은데 변화도 하나도 없고 날마다 똑같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똑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누가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면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으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 모르면 문 닫아놔요. 근데 여러분 복음 깨닫는 순간에 다 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번째가 뭐냐면요, 문이에요. 문 5가지 있어요. 그건 다음에 할 거예요. 문 5가지는 뭐냐? 절대적인 문이라. 하나만 얘기할까요?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똑같은 얘기지만요, 보세요.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5개의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렸어요. 근데요, 이게 똑같은 게 뭐냐면 이 9절에서 11절이 뭔지 아세요? 절대적인 하나님이 문을 열어요. 전 세계에. 이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왔잖아요. 로마에서, 마게도냐,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이런 데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니 문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글로 찾아간 거예요. 바울이 가고 베드로가 가고 제자들이 갈 때에 여기 왔던 사람들이 오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선교 현장에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요, 우리나라에서 만난 몽골 사람들을, 그 사람들 복음 전하고 우리 한번 몽골로 오세요. 그래 갔단 말이에요. 거기 가니까 말입니다, 사람이 만나지고 또 만나지고 그래가지고 1500km 떨어진 데도 33시간 버스 타고 가가지고요 복음 전했더니 그 버스에서 사장 신계가 말입니다, 복음 듣고 자기 친구들 식구들 다 데리고 와서 복음 영접하고요, 그래갖고 말이다 회사에 가갖고 거기다 교회를 세우고요. 지금 그래서 교회가 인가가 나고 나라에서 인정해 줬잖아요. 여러분, 그런 역사들을 제가 보니까 그게 한 4, 5년 동안 이렇게 보게 된 거 아닙니까? 보니까는요, 보세요, 그 한 사람, 여기 왔던 그 한 사람,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섰던 이 창세기 11장에 그 바벨탑을 통해서 흩어진 사람들에게 언어가 막 흩어져 가지고 했던 것을 하나로 뭉쳐 가지고요 오직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방언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라. 여러분, 이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야 돼.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꼭 내가 기도하는 거 그거 응답 좀 그게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지금 지구를 움직이시고 우리 이 언약의 메시지가 어떻게 흘러가고 지금 내가 왜 여기 있으며 그걸 보는 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전체를 보는 겁니다. 그런 눈을 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럴 때에 문만 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이것도 절대 시간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는 보세요. 하나님이 문 여는 시간표가 있어요. 네? 이것도 5가지 있어요. 여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요 15가지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절대 능력, 하나님의 절대문, 이때는요 응답의 문, 사업의 문, 미래의 문, 닫아놨던 걸 다 열어버려요. 이를 통해서 만남의 문, 하나님이요 이 모든 문 다 한단 말이에요. 어떨 때요? 하나님의 말씀 들고 나갈 때. 우리가 복음 들고 성령 충만하고 나가면요 닫혔던 모든 문들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사업이 안 될까? 왜 안 될까? 하나님 문 닫아놔서 그래요. 왜 안 하지 아닙니까? 중요한 사람들은요 중요한 길을 가야지, 중요한 사람이 엉뚱한 길을 가고 있으면요 하나님 그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수준이 지금 예를 들어서 대학 교수가 말입니다, 기저귀 타고 다니면서 막 엄마 하고 말이 뭐 빨고 다니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애들 가르친다고 막 애들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수준이 말입니다. 마마보이 돼가지고 말입니다. 예? 지금 저하게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말입니다. 예? 돼가지고 연설하면서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면 되겠어요? 그 정도 수준 갖고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는 수준이 말이에요. 저기 그냥 아직도 그냥 불신자 못 사는 사람들, 하나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처럼 종교 율법, 예? 완전히 나에 갇혀가지고 나의 상처에 갇혀가지고 맨날 그냥 나만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해 봤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말씀을 얼마나 생각해보고 그렇게 해봤습니까? 우리 여기 성도들은 많죠. 우리 성도들은 참, 우리 그 참복교회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은 날마다 성경 쓰기 하고, 날마다 십자가 그리면서 하나님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잘 안 그리는 사람 있더라.
예. 빠지지 말고 잘 좀 그려봐요. 예. 제가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다 복음이라. 예? 그거요, 여러분 300번 그려보랬죠. 300번 그렸는데 역사가 안 일어났다. 저 찾아오라니까. 책임진다니까 제가. 저는 누구한테 책임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책임지는 거예요. 제가요, 열이라도 금식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 그래 300번 했는데 안 합니까? 목사가 약속했으면 하나님 역사를 해야지.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네? 아직 100번 안 했죠, 그죠? 네, 제일 많이 하신 분도 아직 100번 안 됐어. 왜? 100번 안 됐으니까. 네, 그게 300번이라는 거 1년이라고 봤어요. 1년. 이재용 집사님도 한번 해보세요. 네, 영어 단어보다 훨씬 나요. 아셨습니까? 이게요, 영어 단어는 하나님 방언 터지면 돼. 그냥 방언. 내가 못하면은 통역하는 사람 붙이면 돼요.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교단에 체육으로 복음 많이 전하시는 유 목사님이 영어로 합니까? 맨날 우리나라 말만 해요. 그 양반이 미국만 갑니까? 일본도 가고 저기 필리핀도 가고 그럼 따갈로도 해야 되고 일본 말도 해야 되고 러시아도 가고 그러는데 다 합니까? 어떻게 다 해요 그거를? 여러분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하는 거 하나님 지혜를 주셔야지. 그죠?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최고의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인 줄 믿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는 내 백성이 망한대요. 왜 망한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알아야지. 우리 수준이 하나님의 아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수준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수준을 그냥 완전히 여러분 수준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수준, 기준, 표준 높이세요. 높여야지. 그 세 가지 높이지 않으면요 맨날 똑같은 생활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문 여신다니까. 모든 문을 여시고 그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그래 뭐 해야 돼요? 우리 기다리는 게 뭐예요? 그게 힘이에요. 힘.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게 힘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막 열받으면 팍 하는 게 왜 그러냐면 내가 참을 힘이 없어. 그걸 이해하고 참고 그러면 되는데 그걸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네? 그 힘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늦는 것 같아도 더 빨리 가요 나중에.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여러분. 그래서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기다리라고. 네? 뭐랍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릴 시간표가 있고 움직일 시간표가 있고요. 네, 우리가 공격할 시간표가 있고 그런 거지 항상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마가다락방에 그러면은 이런 응답을 어떻게 받느냐? 이런 응답을 어떻게 받으면 되냐? 제가 금방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오직의 기다립니다. 오직으로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10일 동안 오직 하면서 기다렸어요. 뭐 하면서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직 기도했다고. 말씀 붙잡고. 기도는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 언약이지, 언약. 말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 기도는 일반 신앙인들도 다 하고요. 일반 종교인들도 다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오직의 응답이 이제 자, 응답은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나 말씀 성취. 이걸 체험한 게 누구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사도행전, 오늘 2장 17절, 17절에서 18절. 이게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성취됐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 붙잡으니까, 이게 뭔지를 알아요. 그걸 아는 거 설명해 준 거예요. 베드로한테 그래. 야, 낮에부터 저것들이 이상한 소리 하니까, 저것들이 아니고, 이거 유대인들이 볼 때, 저것들이 막 이상한 소리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듣도 못하는 소리를. 그러니까, 저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인데, 우리 동네 사람인데, 왜 저런 소리 하지? 그러니까, 낮에부터 술 먹어갖고 이상한 소리 하나 보다. 이랬단 말이에요. 술 취했냐? 왜 낮부터 낮술 먹었냐? 왜 이상한 소리 하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술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요엘서 2장 28절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천년들은 환상을 보리라고 말씀했잖냐.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다 하면서 얘기했는데 3,000명이 회개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요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이요. 그 다음에 이때부터 뭐냐면 오직 도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였대요.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예, 힘이 있어야 도전하지. 하나님 시간표를 알아야지. 여러분 눈이 있어야 가지. 하나님이 다 열어주신대요.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보면 다 15가지의 이 축복을 주시면서 우리 보고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능력 받으니까요 보이는 겁니다. 보이고 말할 수 있는 메시지도 생각나고 들리니까 제 사람들이 얘기해도 무슨 말인지 아니까.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가 다락방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 일심 전심 지속으로 열흘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이들이 그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보니 이 세상이 다시 보이고 내가 다시 보이고 현장이 다시 보이므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선포해 보니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복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허락하시고 다시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